할렐루야. 아름다운 금요일 아침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로 우리 연합 새벽 기도회가 열흘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합 새벽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또 서로 염려해 가면서 지쳐갈 때에 우리 이철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귀한 모임을 제안하셨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함께하면 신바람 난다. 함께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우리 드림교회는 그동안 지난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본문 전체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레미야 22장을 다루는데요. 22장은 21장부터 시작되어서 23장 8절로 끝나는 예레미야의 12편 설교 중에 9번째 설교의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편의 모든 설교는 유다의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묶어놓은 말씀들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특징은 유다 말기의 세 왕들,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야기들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찾아보면 그때의 중동에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정말 영적으로 걸출한 두 명의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둘 다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왕들이었지만은 유다 민족의 민중들 속에 깊이 뿌리박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 마치 큰 폭풍이 밀려오기 전에 잠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유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이 BC 609년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전사를 한 후에 유다는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수레처럼 절망의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나타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BC 612년에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공략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는 결국 수도를 잃고 이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수도를 잃고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의 요충지인 갈그미스라는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력을 정비하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바벨론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이제 붕괴 직전까지 이르고 맙니다. 이때에 남방의 강대국으로 있었던 애굽은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전역과 시리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요. 신흥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면은 이제 애굽까지 세력을 뻗칠 것을 염려를 해서 애굽은 다 죽어가고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이제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몰락해가는 아수르 발리파트 2세와 손을 잡고서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609년에
지금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을 때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애굽이 손을 잡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이제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느고 왕을 막아섰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싸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은 죽게 되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유다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느고가 이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느고는 요시야 왕을 죽인 후에 이제 그때부터 유다는 잠시 동안 이 애굽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여호와하스라는 인물은 요시야의 아들 4명 중에서 셋째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넷째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 본문에는 살룸이라고 기록된 4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가 4번째 아들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3번째인지 4번째인지 뭐 이거는 성경이 다르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너무 따질 것이 없고요. 어쨌든 형들을 제치고 그가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갈그미스로 진군했던 느고 왕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1차전에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느고 왕은 이 애굽의 군대들을 갈그미스에 이렇게 주둔시켜 놓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유다를 들려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왕으로 세운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여호와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 여호와하스를 이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여호와하스가 외국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내용이 바로 그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느고 왕이 누구를 왕으로 옹립을 하냐면, 누구로 왕을 세우냐면 이 요시야의 큰 아들인 여호야김을 18대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고 보면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한 3개월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장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BC 609년부터 BC 586년까지 유다 왕들이,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 왕들에 대한 기사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9절은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를 다스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제 거기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어저께 21장에도 자세히 먼저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다 다루었기 때문에 22장에서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은 뭐냐? 이 마지막 4 왕들의 통치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게 뭐냐라는 것은 3절과 9절로 정리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약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탈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조각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제 나타나면 국가적인 어떠한
이런 국가의 법으로 잘못된 이런 사회 악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자신의 탐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또 우리의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로 30절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BC 609년부터 이제 BC 597년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린 세 명의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10절로 12절에는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아스의 기록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다음 18대 여호야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호아스가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3개월짜리 정말 꿈같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크게 성공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우리가 자만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내가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이렇게 자만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성공은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3절로 23절은 이게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유다를 11년 동안 통치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국제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너무나 잘못된 정치를 펼칩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야김을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이런 정말 악한 왕이 되었느냐? 그의 개인적인 상처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연구를 하려면 오늘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열왕기하 23장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의 유고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전부 다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바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야김,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느고입니다. 바로 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느고에게 이 무거운 세금을 갖다가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아주 착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23장 31절과 23장 36절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자, 23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므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장 36절을 보세요.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든지 넷째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달랐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배달은 형제입니다. 왕이 첩을 건네린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 열왕기하 23장 30절은 뭐를 얘기하냐면 요시야가 무깃도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의 큰아들 여호야김은 제쳐놓고 그의 작은 아들 셋째 또는 막내가 되는 여호아스를 옥립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3개월 동안 여호야김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통으로 보거나 다윗 왕가의 전통으로 볼 때 왕권은 언제나 장자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제쳐놓고 막내 혹은 셋째를 왕으로 앉혔다 그러면 그 위에 형들의 분노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열등의식이 아마도 여호야김에게는 분노와 열등의식과 많은 것으로 이렇게 휩싸여서 분노의 3개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느고가 갈그미스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왕으로 있던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이제 장자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주었으니까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느고가 고맙지만 자기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이제야 내가 본때를 보일 때가 왔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왕궁을 크게 짓고 붉은색을 칠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갖다 드러내려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심성 속에는 깊은 열등의식, 동생들한테 쳤던 열등의식이 그에게 쌓여있던 하나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로 인한 열등감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과 학문과 명예를 쌓는다고 해도 그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엉뚱한 것으로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대학 교수 멀쩡합니다. 학위를 아주 좋은 대학, 유수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에게 정말 남부끄럽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가정을 보면요, 부인을 구타하고 어비주를 하고 아이들을 갖다가 학대를 하고 완전히 괴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끊임없이 고통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벨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소설에 나오는 그런 괴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상처, 십자가 안에서 다 우리 주님이 씻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에 대한 증오가 있고 남에 대한 시기심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뭔가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안에 깊은, 요즘 말로 하면 내적 치유가 필요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 내 안에 어렸을 때 어린 내가 울고 있지는 않은가 한 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국제 간에 돌아가는 정치의 현황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야김은 여호와 같은 것을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친애굽 정책을 세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완전히 아수르와 이 애굽의 군대를 갈그미스에서 격파시킨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팔레스타인의 이 예루살렘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을 붙잡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에 다니엘과 많은 왕족들이 잡혀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바벨론 1차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05년. 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호야김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11년 동안을 왕 노릇을 합니다. 597년까지. 그러다가 다시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입해서 이 여호야김과 이제 싸움을 붙는데 여호야김은 거기다 전사를 하고 오늘 19절에 볼 때 그가 이제 죽어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하리라라는 예언이 있는 걸 보면 그가 전사를 해도 죽은 후에 매장도 되지 못한 채 들에 던져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이 예언이 그대로 여호야김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후에 여호야김이 죽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요. 여호야긴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느부갓네살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친애굽 정책을 계속 고집하다가 단 3개월 만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을 이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가서 37년을 살면서 아들 7을 낳았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이 없다고 무자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 아들이 왕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호야긴이 이제 폐위당하고 시드기야가 등장을 해서 이제 11년을 통치하다가 결국 또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느부갓네살이 3차로
586년에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시드기안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결국 남부 왕국이 갈라진 후에 345년 20명의 왕을 끝으로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국가의 문제고 신앙과 정치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왜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지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더라도요, 국가와 교회는 끝없는 갈등 관계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기독교 국가로 인정되었던 미국에서조차 교회와 국가, 신앙과 정치는 이제는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엘러지 반응을 일으켜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국가의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기독교의 경전은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을 우리가 같이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약의 예수님과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요, 신약을 멘션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전부 다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경전으로 인정된 것은요,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에 이제 신약 27권이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된 후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들과 예언서를 읽어볼 때 선지자들의 말씀은 당시의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도 인간의 사회는 정치적인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전부 다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치적인 현실을 떠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의 말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와 같은 퀘스천을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너무나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해적선의 갑판 위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고 퀘스천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하고 그 개인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악한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하게 일하면 일을 할수록 어떤 면에서 큰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악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큰 배를 비유한다면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되어 가는데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괜찮다고 목회자들이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나 구약의 역사서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정치와 관련된 겁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들어서서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물처럼 흘러내라고 그렇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마약 판매를 합법화하고 도박을 합법화해 가는데 교회가 그런 일에 두말하지 않고 그저 교회는 복음적인 일만, 성경적인 일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복음적인 일, 성경적인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사회주의로 변화가는데 국민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모든 자유가 박탈되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뒷줄만 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오늘 목회자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국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목사님들이 국가의 통치자들이 잘못되어 갈 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1월 3일 날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 주의 지도자들, 시의 지도자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공화당을 뽑아라, 민주당을 뽑아라, 목사님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의와 공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 과연 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가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치가 타락하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정치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당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